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통하여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행여 주인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늘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저희들의 삶이 전도가 되고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병들고 역력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세기에
큰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통영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전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재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가 지나면 7월입니다. 7월은 각 기관들마다 여름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두가 기도로 주의 준비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교사들은 어린 생명들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일꾼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오늘은 4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이라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에 관하여 묵상을 하고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서 읽다가 그리스도인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생각을 해보았더니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였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올바른 방법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국가 이해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이해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국가관 자체가 왜곡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국가관에 관한 공부를 해보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오류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교회가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도구처럼 사용하려 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 밖에도 이 땅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거나 이용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국가를 이해하려다가 생긴 일들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집중하지만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미지의 땅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를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미지의 땅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 주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압제가 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20절, 21절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빨간색 글씨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유다가 회복하고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킹덤입니다. 주권이, 통치권이 살아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구상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어느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아니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이다, 전부 틀린 것입니다. 지구가 아니고 우주 저 건너 어느 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우리가 죽으면 그리로 순간 이동하게 해서 살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말은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부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버리시니까 점점 미궁에 빠져듭니다. 사실 이 본문에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이두가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보라,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제자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상태에서 누려지고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죠. 현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도 계속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현세와 내세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장소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내게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자꾸만 천국을 특정 장소로 생각하려 합니다. 사람은 결정 지으면 참 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끄떡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은 있는데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확정 짓고 싶어하고, 죽으면 어디 가야 되는지도 확정 짓고 싶어하고, 우리 식으로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 극락왕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개념입니다. 극락왕생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극락정토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극락정토를 해석하면 더없이 안락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극락정토의 동의어가 천국입니다. 종교는 다른데 동의어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이해해버린다는 뜻이죠. 천국은 극락정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어떤 장소가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장소일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의 천국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소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온전하게 누리고 싶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내 욕망으로 인하여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되면 더 이상 육체의 한계에 붙들리지 않게 되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육체를 주시면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만한 터전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이걸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육체가 지금과 똑같은 방식이면 하나님 나라는 또다시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이 좋을 때도 많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합격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하게 살아간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육체와 이 성정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 하면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육체로 인하여 이미 수많은 한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한계 때문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픈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체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함에 걸맞는 수준의 것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바울이 아마 질문을 받았겠지요. 사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던져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몸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그 나라에 맞는 육체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나가야 하는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죽고 나서 부활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나님 나라에 맞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천국을 극락정토로 이해하려고 듭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확히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몸의 통일체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죽음에 처하게 되면 영은 하나님께로, 육체는 먼지가 되어서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에 땅의 먼지로 돌아간 것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부활은 단순히 생전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예전에 교우들 중에 누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 중에 제일 괜찮은 걸로 부활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본능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죠. 정말 이 땅의 차원으로만 대답을 한 겁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는 이 땅의 차원으로 판단하면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죽은 자의 부활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에서 썩을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육체를 말합니다. 반대로 썩지 아니할 것은 새롭게 허락된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는 죽음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체라고 불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몸은 소멸되지 않습니까? 노화가 진행되고 어느 순간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육체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것이냐? 우린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영생체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차이가 명백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한하고 하나는 유한하지 않다.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인간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항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새로운 육체는 더 이상 그 욕망에 붙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다른 품격의 육체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욕망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어도, 천국 가서 잘하고 싶어도 요 몸뚱아리 그대로면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육체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바울이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신앙이 좋은 듯 보이다가도 환난과 질고를 힘들어하고 고난과 역경에 신앙을 내려놓아 버리기도 하고, 또 욕망에 의해서 교만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이 육체를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부활을 소유하게 될 때, 그때는 더 이상 세상 그 무엇에 붙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바울은 43절과 44절에서 반복적으로 무엇으로 심고 다른 것으로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는다는 말은 결국 그 심기워짐을 통하여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죠. 씨앗이 소멸되어야 줄기가 나오죠.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심기워지면서 우리의 옛 것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하여서 몸, 즉 육체라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의 육체와 부활 이후에 누리게 될 육체를 분명하게 구별짓고 있습니다. 육의 몸은 생명력을 갖는 지금 이 몸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되살아난 새로운 육체를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계속 영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의미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 육체와는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신령함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몸은 육체로 인하여 저지르게 될 가능성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하지도 않죠.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춘 몸입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나라에 맞으려면 내 몸이 어때야 할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이 육체로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나갑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자기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따로 있죠. 시집도 장가고 아니가고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성,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관계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 있겠죠?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다른 엉뚱한 사람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의 나와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내가 동일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이고 상태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동일한 존재가 맞지요. 다만 완전히 다른 품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막연하게 부활을 소망하며 본인이 원하는 천국을 마음대로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토록 상세하게 육체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육체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육체를 쓸 만한 영역을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그런데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죽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다르게 써야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같은 거니까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은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 땅과 같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떠올리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는 멀어져 버리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는 우리가 왜 자꾸 이 땅에서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것들을 갈망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그런 방식으로 꿈꾸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싹 지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기서 뭘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보상받을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지고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맞추어져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엄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이미 경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삽니다. 일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부족하다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막연히 믿는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과 아는 것에서부터 자리해집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고 싶다 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이전의 육체가 가진 모든 기억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붙들리지 않은 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지금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설명하려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4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이 이 땅에서 형제 자매를, 이웃을, 동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을 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자꾸 경계를 둬서 그렇습니다. 지경을 좁혀서 그렇습니다. 좀 더 넓혀 나가십시오. 넓혀 나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느끼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속에 더욱 깊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히 깊이 경험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육체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 나라를 살기를 원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짐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 나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육체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향하여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되 그것을 은혜로 알며 기쁘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세고죽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혜서도 목사님이시고 생명수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모임 기간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육장 근찰 모임은 오늘 오후 1시 제1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항종직 재교육 1차 과정이 6주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제3교육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내 진주 남로의 장로회 부부 수련회가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남일대 리조트 호텔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실 장로님들은 9시 30분까지 교회에 나오시면 같이 가시겠습니다. 장학 헌물의 기부는 우리 조정작 은퇴 권사님께서 누비 가방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그걸 아마 판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더 광고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때에 박주태, 김태연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할 때에 만난 고기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시고 고맙다는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지났습니다만 우리 박대식 집사님께서 한 일주일 넘게 식당 옥상에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방수 공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자재도 가져오셔서 했는데 참 제가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하율이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왔는데, 네, 하율이 앞으로 나오세요. 하온이 하율이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아들 많은 교회인 거. 네, 한동안 아들 너무 많이 낳아서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들 아기 많이 낳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 목소리 들을 때마다 교회에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